할렐루야, everyone. 유튜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참 굉장히 요즘은 설교하기가 very awkward, 영어로 awkward, 좀 이렇게 특이해요, 그죠? 특히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반응도 아무것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뭐 웃어도 웃는 거 안 보이고.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간 지 26년째. 애는 9명. 이제 반응해야 돼요. 애 9명. 좋아요. 남편 하나. 우리 이제 내 친애, 내 친딸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애들 8명. 이렇게 하고 제가 애가 9명인데 지금 다 이제 커서 뭐 분가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제 끝났어요. 제 나이는 57세. 그럼 여러분 이제 또 이제 반응이 어머 핵사이 핵 동안 다시 내 나이 57세. 좋아요.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1시간, 저희가 주어지니까 1시간, 7시 7분이니까 거의 8시 10분까지. 오늘 제가 이제 오자마자 강사로 왔으니까 이제 강사 대접, 이렇게 의전팀, 이제 맛있는 거 주시고, 부장님하고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주원 부장님, 제가 이제 방금 성함 보니까 그러네요. 저희가 어떠한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고, 그 다음에 정말 너무나 많이 너무나 다양한 필요가 있고,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각자, 그 스페셜 콜링 같은 거,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좀 청년들이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아주 간절한 그 마음을 강사에게, 그러니까는 강사가 이제 그런 거 설교하라 이거죠. 진작 말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제 만나자마자 10분 전에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이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한 메시지의 제목은 뭐냐면, 나를 향한 그분의 보배로운 생각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들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되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정말, 와, 하나님은 정말 나를 향하여서 놀라운 꿈이 계시구나, 비전이 계시구나, 와, 놀랍다 하면서 마음속에 자존감 확 올라가야 되고, 열등식 같은 거 확 없어져야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이렇게 생겨낸다는 거죠. 그러려고 강사를 부르는 거 아닌가, 그죠? 강사가 오면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주최 측에서 expect, 기대를 하고 우리 강사들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일을 제가 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제가 제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 중보기도팀이 몇 명이냐? 거의 1000명입니다. 거의 1000명이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으라고 제가 여러분 교회 이름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써요. 매일같이 큐티 다 쓰죠, 여러분?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 큐티 쓰고. 내가 매일같이 큐티를 쓴 지 한 26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또 여러분 또 반응해야 돼요. 나 하루도 안 빠지고 26년 동안 큐티 매일같이 했어요. 좋아요. 일관성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큐티를 매일같이 써서 인터넷, 이제 카톡 다 올리고 그러는데, 그 읽는 사람이 요즘 한 8만 명. 여러분, 새벽 기도에 8만 명 나오는 교회가 몇 교회 되겠어요, 그죠? 나 매일같이 큐티 올리면, 새벽에 올리면 읽는 분이 한 8만 명. 그분들이 내가 오늘 여기도 설교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 또 기도를 하셨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거의 한 달 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고, 오늘은 특별히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하셨고, 그러한 가운데 제가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한 도전과 또한 기쁨과 역사하시는, 역사라 그러죠. 그 사람이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습니다. 수양회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스페셜 이벤트라고, 항상 오늘 뭐 주일날에 52주 1년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같은 날은 스페셜 이벤트, 하나님이 스페셜리 우리를 타치할 수 있도록 교회의 프로그램, 또 전도사님 이렇게 provide,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제가 말하다가 영어를 조금 쓰게 된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문을 가서 재미교포. 그래서 가끔 영어가 튀어나올 때 있지만 신경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미교포이라서 그런 것 뿐이니까.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남이 참 중요한데, 만남. 나는 누구를 만났는가.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다음에 배우자. 배우자. 내가 누구랑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하며 살아갈 것인가. 꼭 만남이라기보다는 직장, job과의 만남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누구를 믿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서 누구랑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면서 평생을 살 것인가 결정을 해서 이 결정 세 가지가 다 만족한다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믿을 것이냐, 누구랑 함께 살아갈 것이냐, 뭐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지금 보니까는 다 결혼 안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남자랑 좋은 아내랑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가 뭐 하면서 살 것인가, 내 직장인 거죠. 요즘은 뭐 공무원 되는 것이 꿈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공무원만 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을 생각할 때는 안정된 직장도 중요하고, 또한 돈, 다 명예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복음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곳에 내가 있는가.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 회사를 가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저 회사를 가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인가, 어느 쪽이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에 더 합당한 곳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지, 여기가 돈이 더 많다, 여기 가면 내가 뭐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저희들의 이 value system, 그러니까 가치를 재는 그러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꼭 다녀야 돼. 교회를 왜 안 다니는가 모르겠어. 그러다가 근데 교회 다니다가 그 첫사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복잡한 삼각관계가 되었어요. 교회는 복잡한 곳이에요.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돼, 알았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도 교회가 암만 복잡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신천지 간다, 큰일 납니다, 알았죠?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하여튼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교회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수양에 가서 제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는 제가 공부를 참 안 했어요. 공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뭐 하지? 그러니까는 꿈이 없는 거야, 꿈.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될 꿈도 없는 거고 비전도 없으니까 딱히 내가 학생이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가 되겠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날라리 맨날 놀았어요. 그러니까 노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노는 거 좋아하지 않게 생겼죠, 그죠? 근데 경건해 보이지 않나? 내가 젊었을 때는 이제 놀았어요. 날라리, 내 이름이 별명이 날라리. 경기여고 다녔어요. 경기여고. 옛날에 좋은 학교였는데 경기여고 미국에 가기 전부터 놀았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공부 되게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돼갖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 수양에 가갖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변화 받아야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냐면 학생이더라고. 학생은 뭘 해야 되지?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학,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지금은 박사 학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 다 하고 전임 교수 한 5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사실 또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명예. 내가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최초 여자 교수, 최연소 여자 교수, 제가 34살에 대학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꿈을 찾은 거야, 꿈. 그러니까는 뭐가 되고 싶은 건 없었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로 열심히 해서 공부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길을 서서히 인도해서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되고, 이 모든 일을 다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그 과정에 참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큐티를 매일같이 일관성 있게 하면서, 자, 우리 많은 청년들이요, 꿈이 없다, 비전이 없다. 저는 코스타 강사가 된 지도 한 15년 됐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 다니면서 전 다른 나라만 한 43개국을 다닌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만. 뉴질랜드, 뭐 호주 같은 데는 똑같은 나라 뭐 9번 뭐 많이 다니고,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약간 흘렀죠.
세월이 흘러서 요즘 와서 듣는 말이 뭐냐면 요즘 청년들은 옛날에 비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을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년들의 참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뭐가 문제냐, 성경을 읽는, 자기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만 믿어도 여러분, 그 다음에 읽고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 자존심이 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존심이 없죠? 약하지? 열등의식이 왜 생길까?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공부를 좀 할 건데, 제가 자막을 부탁을 드렸어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올려주세요. 1절 자막 준비했죠? 안 됐나? 없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성경책 있는 사람은 다 피세요. 성경책 시편 139편 1절입니다. 그럼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1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He searched me. search. 나를 찾았다. 그러면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이름을 그냥 감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강사 와갖고 이제 내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 민석, 이제 이분이 형제님을 한다면 민석이 어디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강사님이 어떻게 이 민석 알고 있는가? 내가 찾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강사님이 오셔서 찾은 그 누군가, 아마 절친인가 봐, 미리 알고 있나 봐. 그러면 오늘 이제 민석 형제는 뜨는 거야. 그냥 말로 민석이 누구야? 어머 목사님, 강사님 불렀어. 사람끼리도 조금 지위가 있고 아니면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알아준다 보면 기쁘고 남들이 다 들었어? 내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는 거야. 나를. 성경 말씀에 쓰이니까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이죠? 여러분이 금수저, 그 다음에 뭐 은수저, 흙수저, 우리는 무슨 수저냐? 신수저. 나 그런 말 만들면 안 되나? 하나님 수저, 하수저, 왕수저. 왕의 가문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럼 우리 어디 가서 나는 흙수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나는 왕수저야. 또 혹시 왕따당해? 여러분, 왕은 따로 논다의 준말이 왕따인 건 알고 계시죠? 왕은 따로 논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이 자존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딱 뿌리를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존감이 약하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 139편의 1절만 딱 읽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지, 놀랍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야죠.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앉고 일어선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미미한 동작을 말합니다. 미미한 동작. 내가 앉았다가 내가 일어났다가 들어가고 나간다 그러죠. 이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여기 형제님 가운데요, 형제 드럼 치는 형제가 이제 피아노 치는 우리 자매를 좋아했어. 절대 실화가 아닙니다.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어. 그럼 좋아하면 자매가 딱 들어오잖아. 그럼 들어와서 어디에 앉으면 어디에 앉지?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저기 앉는구나. 일어서면 왜 일어서지? 나가면 왜 나가지? 관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은 미미한 동작, 앉고 일어서는데 내 눈이 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별로 이 사람 신경 안 쓰면 앉던지 일어나던지 who cares, 그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심이 가는 사람은 앉는 거, 일어나는 거,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관심이 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body cares about me.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Nobody cares about me.
그러니까 내가 뭐 앉던지 일어나든지 나에게 신경 쓴 건 큰일. 내가 공무원 임용고시 내가 붙었다, 큰일. 그러면 사람이 관심 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관심 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기업에 들어갔다, 관심 가지고. 이렇게 막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거.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막 뛰어난 사람이야, 특이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 이렇게 미미한 동작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자, 1절하고 2절만 우리가 공부해도, 와, 내가 그런 존재야? 나의 미미한 동작,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이 이거 관심 갖는단 말이지? 놀랍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사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 너는 이루어놓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아니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그만큼 나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 얼마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멀리서 내가 다가오면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냐고. 나는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익숙하다. 내 행위, 내가 하는 거. 너가 그래서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언제 오해를 받게 되냐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완전히 오해. 내가 그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할 리가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 왜냐하면 내 행동에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익히 아시냐 이거예요. 낯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랬구나. 하면 알아들. 너가 거기 가는 거 왜 가는 거 내가 알고 있지. 너 그거 좋아하지? 알지. 너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친구한테. 그 친구가 오해했지만 너 뜻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신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저기 있네요. 다시 합독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말할 때 설명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 난 또 말이 좀 어눌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하느냐. 내가 기도 잘 못해. 기도 어떻게 뭐라고 말할지 미사 여구 잘 못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나는 너의 혀의 말을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어떻게 말을 해도 난 다 알아듣는다니까. 이렇게 내 말을 잘 알아듣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내 말을 잘 알아듣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믿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내 혀에 모든 말을 알고 계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은 적이 없고, 읽었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알아들으시는구나, 놀랍다,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에 안 가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어도 내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고 찬양 불렀고 그 다음에 기도했지만 집에 가서 성경 읽기 싫어하고 그러면 믿음이 자랄 리는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통하게 되면, 수양회를 우리가 갖게 되면 수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열매는 뭐가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양회 때는 막 흥분되기도 하고 막 뛰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막 마음도 가슴도 뜨거워지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귀결돼야 되냐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성경이 읽고 싶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 가운데서 감정은 없어도 내가 수양해서 막 뛰고 막 그냥 울고 막 가슴 뜨거웠지만 그거 없어져도 집에 돌아가서는 매일같이 감정하고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수양회의 중요한 열매입니다. 수양회가 왔다고 해서 그냥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 울고 그 다음에 회개 한번 하고 집에 돌아가고 수양회 좋았어.
그것이 아니고 참된 아주 견고한 열매는 뭐냐면 집에 돌아가면 매일같이 작정을 하고 세팅, 내 삶의 세팅을 말씀 읽기, 기도하기, 이것을 세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세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임의, 그냥 임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내가 화가 난다, 오늘 내가 외롭다, 그러면 그냥 술 마시러 간다더거나 어디 가서 그냥 친구하고 그냥 남의 얘기한다더거나. 왜냐면 내가 세팅을 안 해놔서. 세팅. 그럼 세팅을 어떻게 해놓느냐? 나 화가 난다, 성경 읽을 거야. 세팅이야, 세팅. 여러분, 우리가 카톡을 해도 세팅 해놓잖아, 그죠? 알림 끔, 그러면은 그냥 또 켜놓으면 또 카톡 시끄럽잖아, 그죠? 그러면 꺼야죠. 내가 세팅, 그러면 알림 끔, 잠금, 그러면 안 들려요. 내가 한 건 내가 세팅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세팅하는 거는 it's my choice.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뭘로 선택하느냐? 나는 말씀 읽기로 선택할 거야. 난 기도하기로 선택할 거야. 남친이 나를 버렸어? 왜 남친 나를 버렸는데 울고만 있어, 여러분? 차단해버려. 그 전화번호 차단해버리고 다음 만날 생각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성경 읽어요. 성경 읽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나는 너의 앞날을 준비하였고 더 좋은 남자 있을 것이고, 그런 성경 말씀 또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 오늘 집에 가면 성경 읽기로 세팅.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기분이 나쁘고 아프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억울하고 이러면 성경 읽기로 세팅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안 되면 외워. 성경을 외우고, 안 되면 필사. 이렇게 해갖고 나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세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막 50년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 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가갖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식이 힘든데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그냥 울고만 있어, 징징징거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젊은 나이 때 세팅 안 해놓으면 나이 들고 난 다음에 별로 이그잼플 되지 않는 분들이 될 수가 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큰 복이냐? 젊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야. 일찌감치 늦게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젊은 나이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세팅을 성경 읽기 한다, 기도로 한다, 마음이 아프다, 난 기도할 거다. 세팅이다, 세팅. 이렇게 no compromise, 타협 없이 세팅을 성경적인 것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수양이 끝나고 난다면 성경 읽기, 큐티 이런 것으로 세팅하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지식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내 나이가 이제 57이라 그랬는데 나는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60이 되고 싶은 이유, 내가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어.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와우. 자, 그러면 내가 60 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빨리 70이 되고 싶어. 왜냐면 60에 몰랐던 하나님 난 70에 알았어. 70 되면 아마 그럴 거야. 나 빨리 80이 되고 싶어. 나이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와우.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좋으니까 나이가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년에 몰랐던 하나님 1년 지나니까 이렇게 알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성경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함이 점층법입니다. 영어로는 good will, pleasing will, perfect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좀 유치하지만 남친 여친 생각하도록 해요. 남친 여친. 내가 어떤 이제 남친을 사귀었다 쳐요. 근데 그 남친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남친이 좋은 남친이에요. 근데 결혼이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내가 그 남친과 만나서 결혼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뜻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럴 것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두방정 떠는 기도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남자친구가 왜 나랑 헤어졌을까요? 이 선한 뜻이 간과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때문에 이것이 간과되었나 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쁘신 뜻 또 하나님, 그럼 또 더 좋은 뭐 남자를 만난다고 쳐요. 또 헤어졌어 또. 하나님, 왜 또 헤어지냐고, 왜 또? 하나님이 처음에 좋은 남자, 선한 뜻 헤어졌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남자 만났다. 또 헤어졌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간과되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완전한 뜻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무엇일까? 여기가 또 이제 관건이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안 됐는데 영혼 구원, 복음의 통로, 이것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경우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 걸리는 거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암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 그거 기도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암에 걸렸는데 주님, 내가 낫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이 뭐 죽을 뻔히 걸렸는데 너가 죽는 것이 내 뜻이야, 이러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리고 했으면 하나님이 일단 나를 낫게 하신 것이 뜻이라고 믿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 내가 낫는 거. 근데 내가 안 낫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안 낫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기 어디 병원에 갔던데 내가 누워있은 자리가 어느 자리겠어요? 암병동.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똑같이 암 걸린 사람이겠죠? 그러면 얘기하겠죠. 아유, 어디 살아요? 나 어디 사는데, 나 어느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세요?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왜 안 다니세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교회를 다니게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구냐?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온전한 뜻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암이 안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 내가 항상 생각하는 선한 것만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선할 수 있지만 pleasing will,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에 선한 뜻들이 간과되는 케이스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journey,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면서 내 삶의 선한 뜻이, 성경 분명히 써요. 선한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읽으면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그 신앙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인생의 모든 것은 해답이 있다. 마스터키. 우리가 내 사무실 키만 나가 갈 수 있지만 여기 관리하시는 집사님은요 모든 방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스터키라는 거야. 마스터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답이 없다. 나 이거는 문제인데 답이 없다. 뭐 돈이 없는데 돈이 안 생긴다. 이건 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합격 못했다. 그 다음에 대학교 못 들어갔다. 내가 생각하는 답이 아니다. 하나님 답이 뭡니까? 근데 저는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뭐냐면 기승전,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답이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는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또 이제 심플한 예를 든다면, 내가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아파. 하여튼 수술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전신 마취가 끝났으니까, 전신 마취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르더라고, 정말로. 여러분, 전신 마취 아직까지 안 해봤죠? 모르겠죠? 정말 목이 마르는데 물을 안 줘요. 물 주면 안 되는 거네, 그때 그 시간에. 그래서 물 안 주고 뭐 주냐면 조그만 거즈, 하얀 거즈, 그거 이게 물고 있으라는 거, 그거. 거기서 나는 조그만 그 물, 그거를 이제 의지하는데, 와, 목 마른 것이 이거구나.
이것이 정말 목이 타는 이 목마름은 이런 것을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라. 근데 그때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그 와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 그 목마름은 이런 거구나. 와, 예수님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견디셨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기에. 자, 난 지금 전신마취로 금방 깨어나서 아파요. 나는 아픈데 이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왜 아파야 되죠? 내가 왜 수술 받아야 되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운 건 뭐냐면 와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어떻게 이런 목마름을 견디셨지? 이것이 나에게는 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참 중요하구나. 내 모든, 이거 난 지금 여러분한테 그냥 심플한 example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 답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남친이 없는데 남친 주세요 이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남친이 왜 없는지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지혜가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야말로 미성숙하게 내가 뭐 원했는데 그러니까 내 선한 뜻 안 됐다고 해갖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이런 지식, 내가 지금 말하는 아주 심플하게 example,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드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을 내년 되면은 올해보다 더 많이 알게 되겠지? 그런 생각도. 자, 그런데 7절 다 같이 합독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 학생들 중에 청년들 우리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냐? 우리 말로 잠수 탄다. 잠수 쑥 어디 내려가서 애가 안 보여. 찬양 인도자인데 애가 없어. 주일날 교회 안 나와. 어디 갔대 몰라. 전화 안 받아. 잠수 탄 거야. 잠수. 왜냐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무도 보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얘기하기 싫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갈 곳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로 가도 주님은 나를 찾는다는 거. 내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선악과 먹었다고. 그때 이제 이걸 따먹고 난 다음에 숨었잖아. 그죠? 숨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여러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어떻게 물어보시지? 어디 있냐고? 모르시나?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이 죄진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너 나랑 이야기하자. 마귀랑 이야기하지 말고 마귀는 참소자. 너 그랬지. 너 그러니까 하나님 너 싫어해. 너 빨리 도망가. 너 얼마나 창피하니.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대. 너 빨리 숨어야지. 빨리 잠수 타. 아무도 만나지 마.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랑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아담이 이제 제가 뭐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떠한 부끄러운 일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서 떠나갈 수가 없다.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리니 나에게서 너를 앗아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사망이나 곤고함이나 뭐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끊을 자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한테 와서 너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하나님을 화나게 했지. 너 빨리 숨어야 돼. 잠수 타야 되고 너 나타나면 안 돼. 하나님은 너 혼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참소, 왜곡한 아주 distorted image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자꾸 우리한테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여러분이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와 나는 갈 곳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여러분 다시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합독 시작.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안 보여? 보이지? 한국말 모르는가 보다. 그죠? 영어로 우리 할까?
한국말 다시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떨 때는, 여러분, 하늘이 어디야? 하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으면 어디 올라가? 나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아. 하늘에 올라가는 것 같아. 내 기분은 하늘을 찔러. 내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어. 좋은 일이 생겼어. 너무너무 기뻐서 와우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늘에 올라갈 정도로 기분이 좋은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수월은 어디냐면 지옥 같은 거지. 지옥 같은, 아주 땅바닥 땅을 쳐. 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올라갈 정도로 막 기분이 좋은 그때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땅을 쳐버리는, 정말로 내가 다시는 이 땅으로 솟아나고 싶지 않고 꺼져버리고 싶은 수월에 내려갈 자리를 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냐?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너무 슬픈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너무 괴로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 말씀에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암만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언제 들어오느냐?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 쓰여 있구만. 뭐라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다음 9절에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나? 어느 직장을 가야 되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어느 학교를 갈까? 인도하시나?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일단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아프리카는 이 강대상 문화가 있어요. 강대상에 목사님이 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God is good. 그러면 모든 그 멤버들, 성도님들은 all the time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목사님이 all the time 그러면 또 모든 성도님들이 God is good 그래요. 우리 한번 해볼까, 영어로? 해봅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길이 선한 길이요, 그러니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거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뭐 이렇게 잘 되는 거 싫어가고 질투해가지고 확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쓰잘데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남자친구 얘기합시다. 유치하지만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다가 겁이 나 갑자기. 왜냐하면 하나님이 뺏어갈 것 같아.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항상 벌 내리시는가? 성경 말씀에 시편 103편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영어로는 He doesn't accuse us all the time. 경책, 그 뭐냐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항상 경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잘못된 인도하심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조건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직장 이렇게 유치한 거 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성경에 쓰였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근데 어떤 믿음이냐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선한 길로. 제가 그냥 이그제플 하나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시집 갔어요. 지금 시집 갔는데 딸이 이미 수진이에요. 수진인데 애들을 9명을 키우니까 내 친딸하고 좀 시간 잘 보낼 시간이 좀 별로 없어요. 다른 애들 다. 그다음에 우리가 외식을 한다 하더라도 애들이랑 다 같이 나가면 돈을 크게 쓰니까 외식 잘 안 하겠죠. 근데 지금 딸은 내 친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이지 내가 수진아 너 엄마랑 같이 외식 엄마랑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오빠들 집에 없다.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한다면 딸이 얼마나 기쁘고 엄마하고 나하고 단둘이 그 단둘이 너랑 나랑 단둘이 밥 먹자고 예 나가기로 했어. 이제 엄마의 뜻이 뭐냐면 밥 먹는 거야. 너랑 나랑 같이 밥 먹는 거야. 근데 밥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저 바지를 좀 보니까 찢어져서 바지가 빵꾸가 났네. 아이고 너 바지가 빵꾸 났구나. 야 안 되겠다. 밥은 둘째 주고 바지 사러 가자. 바지를 사러 가는 것도 딸을 위함이고 밥을 먹는 것도 딸을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나한테 엄마 방금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며 왜 바지 사러 가자 그래. 엄마가 뜻을 바꾸면 되냐고 소리 질러봐. 이 또라이. 그죠? 내가 분명히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지. 엄마의 좋은 뜻 밥 먹으러 가자고. 너 바지가 없잖아. 바지 사러 가자고. 내가 마음을 좀 바꾼들 너를 위함이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뭘 할 때가 있어요. 학교의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술을 전공하라 그랬다. 그런 확신이 들어서 내가 학교를 갔다. 미술을 전공했다.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전공을 바꿨다. 음악으로 바꾼다 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분명히 저 인도하실 때 미술 전공하려면서요. 그리고 이 학교 가려면서요. 이 학교 왔는데 왜 또 딴 학교 전학 가라 그러세요? 왜 딴 전공을 바꾸라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마음 바꾸시면 돼요? 되죠. 인도하시는 거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process,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나님의 톤,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억양, intonation, 하나님의 발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는 것에 여러분이 도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데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그러면 오른손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는 오른손, 강한 손을 말합니다. 강한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외우고 메디테이트, 묵상을 하고 이래야지 어려울 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인도함을 모를 때 어떡하지? 이럴 때 아니야 성경 말씀에 쓰여있어. 나를 인도하시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느 회사로 갈까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갈까요? 길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들어서면 길이요. 여러분이 들어서면 길이라고. 없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어서면 만들어 주셔. 그런 배짱은 있어야죠. 그런 믿음은 있어야지. 하나님 어느 길로 가요? 내가 올바로 살아가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게 뭐 이렇게 어려워. 내가 들어서면 길이 된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길, 저 길 이거보다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다 보면 또 틀릴 때도 있죠. 우리 사람들끼리도 야 누구야 그랬는데 뭐라고? 이럴 때 왜 없어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얘 뭐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 나 이제 못 알아들었어. 나 영적이 아닌가 봐. 이젠 하나님 음성 안 들어올 거야. 또 왜 그래 또 그렇게? 사람들끼리도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제가 왜 못 알아들었죠? 잘못 알아들었네요. 알았습니다. 길 이렇게 가다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렵냐 이거예요. 뭐 어려움.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내 딸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런 것도 너를 위함이고, 내가 너 바지 사러 가자 너를 위함이라. 이것들 우리 딸이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엄마 고마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니 이젠 엄마 나 옷도 사주려고. 와 신난다. 오늘 밥도 먹고 오늘 옷도 사고. 엄마 짱, 엄마 최고. 이렇게 말해야지 엄마가 기분이 좋죠. 근데 그 딸이 나한테 엄마 밥 먹으러 가자며, 지금 또 뭐라고? 옷 사러 가자고? 엄마 되게 변덕스럽네. 엄마가 그러면 돼? 엄마면서 이렇게 말하면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죠. 그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절 이제 13절 막번 넘어갑시다. 13절. 자, 주께서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래서 16절 17절 막바로 갑시다. 17절 시작. 크게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이거를 내가 세워보려고 할 때는 이것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집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구나. 있어요? 나 해봤어. 나 왜 해봤냐면 성경 말씀에 쓰여있더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저기 첫 번째 동영상 올려줬잖아, 그죠? 유니스가 내 이름. 내가 미국 이름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자, 이 동영상에서 보면 애들이 내 이름을 그냥 유니스 이럴 때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선한 생각. 얘 뭐 해주지? 저기 뭐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줄까? 학교가 없는데 학교 지어줄까? 좋은 생각이 계속 나에게 내 이름을 불렀으니까 유니스. 그러면 여러분이 주여 이럴 때 인간인 내가 그냥 쥐락고 아이들을 보면서 좋은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버지 주여 이럴 때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가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 있네.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세워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래알을 집어봤어요. 바닷가에서. 그런 다음에 손에다가 얹어 보았어요. 그리고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많은 거예요. 요만큼 집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요만큼 집었는데 이렇게 많은데 바닷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부산 앞바다, 하와이 앞바다, 동해 앞바다, 삼척, 내가 있는 아프리카 몬바사 있어. 몬바사 해변가, 대서양, 태평양 모든 바닷가에 모든 모래알을 다 모아서 세어보았다. 그렇게 세어보아도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그대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그냥 아주 그냥 미리 요걸 그냥 중간치 이런 것도 아니고 보배로운 거. 보배가 뭐야? 보물. 보배로운 거, 보물스러운 거. 이러한 생각들로만 꽉 차 있는데 이 생각들을 세워보려고 할 때는 모든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어디 가서 너는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하는 그 보배로운 생각을 세워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 그런 생각을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그대인데 왜 자존감이 약하냐 이거예요. 왜 자신을 싫어하냐 이거예요. 왜 자신이 저주스러워?
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아무런 꿈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내가 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좋은 뜻이 있는데 네가 알아가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필서하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알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꼭 있어야 되는 프로세스, 과정인 것이죠. 과정.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걸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 설교 말씀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이 설교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했냐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했겠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난 전도사였으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하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얘들아, 성경 말씀을 봐라. 너희 들어가고 나가고 앉고 일어서고 너가 어디를 가더라도, 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의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자리를 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잖아. 이거를 함께 하신다는 말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셔라고 말해. 보고 계셔. 네가 그러니까 감히 죄를 지면 되겠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나를 막, 너가 어디 가서 네가 잘못 저지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알았어? 죄 지면 안 돼. 막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성숙했어요. 내가 성숙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늘에 올라가고 뭐 땅에 내려가고, 이것이 요 녀석이 오늘 죄를 짓는가 보자, 죄 졌구나, 야 이리 와, 너 걸렸어, 너 죄 졌지, 이러려고 나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눈은 나를 따라다녀. 얘가 어디 가지? 일어나고 앉고 하늘에 가고 뭐 땅에 수월에 가고 뭐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게, 나를 혼내고 벌내려고, 혼내주려고, 죄 짓는 거 안 짓는 거 그것만 바라보는 경찰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나를 따라다닌다. 이러면 내가 죄를 지어야 되는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눈으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벌 내리는 것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항상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나는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희 남편이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키가 191, 놀라기 바랍니다.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키가 191. 땡큐. 그 다음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니콜라스 케이지 딱 반반 닮았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몸매, 초콜릿 몸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녹아서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남편이 정말 이렇게 패션 모델 출신이니까 정말 멋있게 우리 학교에서 완전히 킹카였어요. 내가 이제 꼬셨죠.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나한테 너 어떻게, 영어로 How did you get him? 너 어떻게 이렇게 꼬셨어? 이렇게 내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했죠. Pray. 기도해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 중고등부 애들을 가르칠 때 무서운 전도사였어요. 그냥 율법적이기도 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설교했는데, 애들이 그래도 내가 애들은 좋아했어요. 애들도 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여름 수양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의 이 재미있는 파트는 뭐였냐면, 나를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수영장에, 내가 수영 못하거든요. 애들이 알아요. 그래갖고 수영장에 와갖고 뭐 전도사님하고 팍 밀어서 내가 물에서 막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너무 아주 그냥 고소하게 그냥 목사님 빠졌다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요 녀석들 요번 수양회 때 가면 뭔가를 보여주리라. 내가 수영을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YMCA 수영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거야. 막 배우는데 아직까지 이거 호흡하는 거 못하지만 물 안에서 할 줄 알아요. 어느 날 남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허니, 당신 오늘 수영장 가는데 I'll go and watch you. 나한테 와서 보겠다. 그래서 안 돼. 나 아직까지 수영 잘 못해. 내가 수영 잘할 때 오라고 지금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니 그래도 온다니까. 여보 오지 말라니까. 근데 그날 이제 수영을 갔어요. 수영만 하는데 우연히 딱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가 이제 큰 창문들이 있고 사람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수영하는 거를. 어느 남자가
키가 커다란 남자가, 너무 잘생긴 남자가 나를 탁 내려다보는 거야. 보니까 어머, 우리 남편이야, 남편. 자, 이제 남편이 나를 이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의식했어, 의식. 남편이 나를 보고 있다. 그래갖고 내가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정말 저기 수영. 그래서 수영을 하는데 이 수영장이 꽤 길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 아직까지 호흡 못 한다니까. 이 물 이렇게 빼본들 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안 쉬고 밑에서 끝까지 갔어, 끝까지. 숨 안 쉬고 나 죽는 줄 알았네. 순교가 그래, 순교. 끝까지 그냥, 왜냐면 숨을 못 쓰니까 그냥 물속에 타고 간 다음에 끝에 가갖고 이걸 딱 짚고 나오면서 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그냥 그야말로 숨이 헉헉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나왔어요. 나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집에 오면서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 시편 139편이 생각났어요. 여보, 당신이 말이야, 나를 내려다보니까 나 정말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더라고.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싶었어. 자랑스러워.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수영을 빨리 배웠나, 그 칭찬 듣고 싶어서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정말 죽기까지 내가 수영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 끝에까지 가서 이거 딱 벽을 짚는 순간은 내가 죽는 줄 알았네, 정말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 늘 나를 보시는 그분에게 언제 그분이 나를 보셔도 나는 기쁨의 딸로 발견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응 정말 없군요. 이 반응 없는 데서 제가 열심히 했다는 것은 강사를 잘 모신 겁니다. 강사를 잘 모셔서 반응 없는 청년들을 앞에 하고 열심히 내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 반가워요, 좋은 말입니다. 다시 보아서 반갑고요, 다 좋은 말이고, 더 이뻐지셨어요, 전 더 좋아요, 그런 말. 다 좋은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지난번에 저희들 수양에 오셔서 시편 139편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이후로 정말 말씀 읽기에 세팅을 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되었고요. 하여튼 이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행을 했습니다. 일관성, 무엇인가 일관성 있는 무슨 세팅을 하고 난다.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에는 일관성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감정이 업전다운이 아니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일관성.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주 경건한 훈련 하나를 세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를 내가 오늘부터 1시간씩 하겠다, 10분씩 하겠다, 뭔가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세팅이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나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나의 견고함이 되었습니다. 그날 수양에 그 시간 제가 세팅을 했지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정말 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는 기억나는 어느 청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뉴질랜드 코스타 같아요.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큐티에 대한 세미나가 있겠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 다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뭐 인사하고 다음에 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학생이, 청년이죠, 다 돌아가면서 인사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다시 만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오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오시게 된다면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때 코스타 수양의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큐티를 글로 썼습니다.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제가 이 말을 꼭 목사님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했습니다. 그 말을 나한테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그 코스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또 가게 됐어요, 정말. 2년 연속으로. 그랬더니까는 나는 그 학생을 기억 못했겠죠. 그 학생이 나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해에 목사님 다시 만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해서 알려드리겠다건, 제가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했습니다. 이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감동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연속곡 보고도 감동 먹을 수 있어요. 울 수도 있고. 하지만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는 하나님 항상 주시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고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반응, 감동 다 떠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서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경건한 습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감정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내가 기쁘던지 외롭던지 상관없이 세팅.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 기분이 나빠도 큐티, 기분이 좋아도 큐티, 남친이 나를 떠나가도 큐티, 더 좋은 남친이 와도 큐티. 하여튼간에 알았죠? 세팅. 할렐루야? 할 수 있겠죠? 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김민석 변호사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드리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만난 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안 썼더라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보니까 다 이쁘게 생겼네. 다행히 멋있게 생기고, 그래서 잘 할 줄 믿어요. 알았죠? 나는 그대들을 믿습니다. 그대들을 믿습니다. 젊은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좀 몇 분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키울 때, 야, 너 이 모양 묶으래. 이렇게 하면 no,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면 믿음대로 이들이 바뀌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나는 그대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로, 그 다음에 꿈과 비전 오늘까지 없었다 한다면 오늘부터 생기기, 그 다음에 자존감 약했다 한다면 오늘 다 끌어올리기, 자존감, 어디 가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존감 있는 그대가 되고 꿈과 소망, 비전을 키우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